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에 이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이 사실이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매일마다 함께하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비춰볼게요. 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별된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부인하나요? 안 하나요?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 예수님 믿는 자잖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너 믿는 자인데 아니야,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계획이 중요해, 내 지식적인 것이 중요해, 내 경험이 중요해,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해, 우리 가족이 먼저야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가치관을 앞세워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이면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입장 바꿔서요, 여러분. 오늘 지금 딱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막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지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몰라 라고 하시겠어요?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가 닥쳐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자, 내가 교회는 나오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기도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죠? 내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내 성격 건드려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생겨 보세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또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을 때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자,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고 대제사장들도 모이고 그의 가족들도 모이고 했을 때 이 베드로도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아니, 나 몰라. 나는 그 사람 몰라. 진짜 모른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저주하여 이르되, 자, 부인하기를 아주
강하게 부인한 거예요.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막 내 감정이 충만해. 화가 났든 즐겁든 내 감정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아니 내 감정이 중요한데, 아니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아니 지금 내가 기분이 무지 나쁜데,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아니 믿음대로 못 살겠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되어 우리 안에서 계속 생수같이 흘러나오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그 믿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을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며 이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알려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은혜예요. 내 혼자 갈 길을 가야 되면 수천만 번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수님 팔고 예수님 부인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부인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잘못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자, 팔았다에 뭐 똑같다 그러면 좀 그렇겠네요. 팔은 건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잘못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주가 하신 말씀이 전혀 가리워져서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사탄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더니, 예수님께 그 떡 조각을 받았을 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항상 그에게는 사단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구나라는 것은 느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딱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가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안 좋은 결말로 끝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자, 베드로가 부인했지만은 부인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인함을 통하여서,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 실수를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건해지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 보세요.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도 안 잘났죠. 자, 얼마나 우리가 잘해요? 하나도 안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만 오면 넌 특별해,
너는 존귀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별생 난리를 치다가도 하나님 앞에 딱 주여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특별해. 너는 존귀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속임들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자, 이 믿음이 뭡니까? 내가 왜 예수를 신뢰해요? 왜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놓으신 그 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치 말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이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우리는 항상 이 베드로를 야, 어떻게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 라고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저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안 부인할 때보다 부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져야 할까?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잊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을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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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하려고 할 때도 빵, 두려워하려 할 때도 빵.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우퍼가 있지만 이렇게 우퍼가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대신 주셔서 오늘 우리로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도 이 중님들이 돌을 닦잖아요. 돌을 닦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보다 가장 큰 죄인이구나.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생각 속에 큰 산을 가지고 수미산이라고 한대요. 근데 내 죄가 그 수미산 같아서 무간지옥에 내가 빠지겠구나.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우리
유명하신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토록 돌을 닦았는데, 그토록 세상과 속세와 떨어져서 돌을 닦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고 죽었어. 무간지옥은 지옥 중에 가장 뜨거운 곳.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간지옥이 지옥 중에 지옥, 가장 뜨거운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그토록 세상과 속세와 떨어져서 50년 60년 돌을 닦고 보니 내가 갈 길은 지옥이네. 그러고 죽었어요. 그 도 닦는 게 뭔 소용이에요? 세상과 떨어져서 자기가 깨끗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자기가 갈 곳은,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고, 그래서 그 큰 죄인이라 갈 곳이 무간지옥인데, 오늘 우리는 그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하고, 감사로 이어져야 하고, 기쁨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폭폭해서. 자, 폭폭하다라는 말은 전라도 말이고, 이걸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 뭐 갑갑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메말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감사가 되고, 이 사랑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해도 성령 하나님이 야 거기 아니야 그러면 아차, 그리고 우리가 또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으니까 회개했지, 그것이 생각이 안 났더라면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징계는 받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사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를 저 천국 가운데 앉히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를. 이 사실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있어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 삶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며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섬을 반복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중처럼 도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이 돌을 실컷 닦고 보니까 나는 엄청나게 큰 죄인이네, 나는 무간지옥에 들어가겠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처럼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도 닦으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그 은혜로 나를 살려내셨는가? 그 사실이요, 이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좀 못 사는 것 같으면 에이,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나?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헌금 많이 하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껍데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으신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한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고 그 빈자리가 있어 보니 그분이 내게 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아,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구나. 그때 내가 철이 없었구나. 그런 게 알아져요, 조금씩. 100살 먹은 할머니가 80살 먹은 자식 할머니를 보고 애처럼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육신의 노력으로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실을 강하게 깨닫게 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사실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믿었더니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선물하셨습니다. 자,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기분 나쁠 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설레고 기쁠 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설레고 기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여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신 선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셔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자, 근데 그 선물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너 하나님께 선물 받았잖아. 너 하나님께 선물 받았잖아. 그 선물이 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이 땅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모든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실을 내게 믿어지게 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다가도 회개하고, 미워하다가도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도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고 나면 베드로처럼 자기의 길을 위해서 가던 사람이 주의 길을 위해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리라. 자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 가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하여 간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이 연약한 베드로처럼 똑같아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부인하고, 삶의 문제가 터지면 또 부인하고, 내 감정이 틀어지면 부인하고, 내 상태가 나빠지면 부인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우리는 부인하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며 무엇이 믿음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기억나 회개하고 돌아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자기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한평생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육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부인했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소유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 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